사도행전 19장 11절서부터 20절까지 제가 봉독해 올리겠어요.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한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 동화하는지라. 예배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적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느니라. 아멘. 능력을 행하게 하시나니 악기가 나가더라. 자, 능력을 행하게 하시느니 악기가 나간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예수님이 명령 따라서 일을 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성령 받고 우리가 예수님이 머리가 되면 우리 또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에게 이루어 나가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성전 삼고 그분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믿음이 없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어떤 사람들은 뭐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성령을 받았다고 하면서 자기들은 옛날이나 이런 거 있었지 이렇게 하시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간혹가다. 제가 그런 사람들도 들었는데 자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내가 치료해주마 네가 기도해주라 그러면 우리가 그 명령 따라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신 바울을 통해서 지금 나타나는 현장이 이 말씀 속에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바울을 통해서 이 현장에 나타난다. 하나님이 보여주고자 한 것을 하나님이 지금 바울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이해해 두시면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한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알면서도 어제는 하고 오늘은 치료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시면 뭐예요? 새 언약을 이루셔서 병과 가난과 저주를 가지고 갔다.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뭐가 있어요? 귀신을 먼저 드러나게 하시고 귀신을 쫓아냈던 게 예수님이에요. 이해해 두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이 본을 받아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의 본을 받아서 사도들이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오늘날도 사도행전이 이루어져야 돼요. 이게 안 이루어지면 이 사도행전이 있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거짓말하는 거지. 실제라 그 말입니다. 실제. 우리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지. 그래서 구약을 통해서 이미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이미 뭐라고 그래?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이미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병에 걸려서 계속 치료 못 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치료를 받아야 된다고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다 완성했으니까 이래 주시면 하면 그래서 베드로도 이 말씀을 인용해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병이 해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가난도 해결되고 모든 것이 다 병과 가난과 저주가 다 해결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죄가 다 도말되는 거예요.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심으로 히브리서 10장 16절에 이 모든 죄가 다 도말되니까 다 죄가 없으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원위치로 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깨달을 건 뭐냐? 우리가 죄가 해결되면 내가 어려움이 왔어. 근데 어려움이 다시 회복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왜 싸매 주시냐? 싸매 주신다는 건 뭐냐? 네가 다 사랑이 회복이 되면 사랑으로 하나 되는 거예요. 이해해 주시면 아멘. 사랑으로 하나 되면 그게 회복이 돼서 다시 열리게 되는 거예요. 이 회개가 안 열리니까 문제가 되는 거고 회개가 안 열렸다는 건 죄가 나를 가로막고 있다. 벽이 딱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가서에 나오잖아요. 벽 틈새로만 보는 거예요. 술람미 여인이 뭐야?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문을 탁 열고 나가야 되는데 벽이 가로막혀서 문 틈새로만 바라봐 주님을.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 면만 볼 수 있는 거예요. 문틈 세계를 보면 한 면만 볼 수 있죠. 문을 열고 확 봐야지. 할렐루야.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예수님이 어떻게 일하신가를 성경 말씀 속에서 우리를 인도해서 찾아서 가는 거예요. 이해해 주시면 아멘. 그러면 주님이 일하심을 우리가 주님이 나사로 살 때 그 영광을 보니까 그 마음이 나한테 들어오니까 나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해 주시면 아멘. 죽을 사람이 살아나야 안 살아나? 어떻게 뇌세포가 다 죽었는데 기저귀 차고 누워있는 사람이 살아나요? 예? 실제로 그렇잖아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눈으로 똑똑히 봤잖아요. 어떻게 그 사람이 어떻게 일어나서 기저귀 빼고 다 떼고 일어나서 걷고 뇌세포가 살아서 정상으로 자기 가족에게 찾아가냐고. 이런 일이 어떻게 있어요? 내가 하는 거요? 내가 주님의 명령을 받아서 네가 기도해 주라고 하니까 기도해 주니까 이루어지는 거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일하심이 실제로 나타나니까 악귀가 떠나게 되는 거예요. 이해해 주시면 아멘. 그러므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사용하신다는 걸 우리가 깨닫기 바랍니다. 오직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의 세계를 드러나게 해서 영의 세계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영의 세계를 드러나지 않으면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제가 목회하기 전에 영의 세계를 알았던 거예요. 영의 세계를. 영의 세계를 알았는데 그전에는 어렸을 때는 영의 세계를 누가 드러나지 않게 하니까 그걸 본 적도 없지요. 성경에는 기록됐는데 귀신을 쫓아낸다는데 나도 해주게 해주세요. 나도 해주게 그렇게 해주세요. 나 목회하게 하시려면.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그래? 기도해라는 거. 기도 위에 이런 유가 없느니라. 기도해라. 그래서 나를 기도하게 만드신 거예요. 그랬더니 진짜로 귀신이 나가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준비할 것은 우리가 해야지요.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지 대신 하나님이 해주는 게 아니다는 걸 우리가 깨닫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을 믿게 되면 병도 악기도 떠난다는 사실이에요. 이건 가상이 아니라 실제로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운동하는 것이에요. 살아 운동. 그래서 이브리서 9장 15절 예수님 실제로 새언약을 중보자로 오셔서 이걸 해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 9절 가난을 대속하시고 갈라디아 3장 13절 저주도 대속하시고 그러니까 새 언약을 이루시고 저주, 가난, 병 이런 것들을 다 오세요. 그러면 이 악한 영이 왜 들어와요? 악한 영이 귀신이 들어오니까 눈먼 귀신아 그러니까 눈먼 귀신이 나가니까 눈이 뜨잖아요. 할렐루야. 귀머거리 귀신아 나가니까 귀가 들리고 할렐루야. 벙어리 귀신아 나가라 하니까 벙어리가 말을 하게 되고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제가 전해서 오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약속을 믿게 되면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게 되면 누구나도 이렇게 하나님이 일하심을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실체를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의 세계를 실제로 보여주는 현장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머리를 드신 예수님이 병도 치료하시는 거지 사도 바울이 치료한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이 보면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알 수 있는 것은 주님이 명령하면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순종하니까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복음을 아직 모르는 자들이라도 이 세상에 머무는 동안에는 육적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육적으로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영의 세계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영적 존재가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무당들도 아는데 무당들도. 우리나라 그 무형문화재로 있던 그 무당이 있었어요. 나 만났어. 만났는데 나한테 그분이 그러잖아요. 목사님한테 기도받고 싶다고. 자기 제자들이 무당들이 50명이래요. 옛날에 인천에서 그 태백산에 가서 자기가 도사야 자칭. 그 도사 명함 갖고 다니니까 무당들 데리고 다니면서 훈련시키는 도사. 나 만나가지고 그냥 귀신이 나가면 내 앞에다 다 토해가지고서는 내 옷이 다 버렸잖아. 근데 귀신이 나가는 것이 좋아. 귀신이 내 옷이 버려진 게 기분 나빠요. 귀신이 나가는 게 너무 기쁘지.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니까. 그 사람이 뭐예요?
이 사람이 예수 믿지, 이제 예수 믿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뭐가 중요해요? 자기 안에서 귀신이 나가야 이게 주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고서 나는 훈련시키면서 다니는데 무당들을 데리고. 우리가 뭐냐? 그러므로 복음을 아직 모르는 자들이라도 이 세상에 존재하는 악한 영들, 무당들은 그 존재하는 영들이 그래서 하나님을 제일 큰 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귀신들, 그들이 귀를 섬기면서. 그러니까 그들은 뭐냐? 귀신을 이길 수가 없으니까 섬기는 거게 되는 거.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그걸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이해해 두시면 아멘. 그 예수님 창조주를 믿어야지. 그런데 오늘날 사람 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악귀가 들어있는데도 이걸 인지를 못하고 사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안에 나왔어도 몰라요. 자기 안에 이렇게 많이 들어있는지 알아야 몰라. 여러분들도 저 만났으니 알지. 저 만나기 전에 어떻게 알아서? 예? 다 깨끗한 줄 알고 거룩한 줄 알지. 그게 드러나야 안 드러나. 오래 살다 보면 자꾸 약을 치면 벌레가 드러나는 거예요. 독한 약을 뿌려놔봐 벌레가 드러나지. 이해돼야 안 돼요? 똑같아요.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현장에 가면 실제로 드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빙자한 마술사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여기서 하나님이 이렇게 악귀를 드러나게 해서 악귀를 쫓아내줘요? 마술사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술사들. 그들이 사람을 속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세계가 임하면 뭐야? 명확하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명확하게 영의 세계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이름을 기업으로 받은 자는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악귀를 드러나게 하고 악귀를 쫓아낼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 축도합니다. 이건 실체가 돼야 돼요. 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미 이 세상에 오셔서 영적 존재를 드러나게 했던 거예요. 마가복음 3장 11절 보세요. 마가복음 3장 11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미 다 보여줬잖아요. 오셔서. 마가복음 3장 11절을 보면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해되시면 하면. 왜 그럴까요? 예? 왜 이렇게 드러나서 알게 할까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뭐예요? 영의 세계, 사단, 이 귀신들을 드러내서 다 쫓아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왜? 이 귀신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귀신들이 사단이 누시퍼가 귀신들을 투입해서 사람을 괴롭히고 병도 일으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와서 드러나게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미 영적 존재는 이미 세상에 예수님이 오기 전서부터 존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2장 7절 보세요. 계시록 12장 7절을 보면 계시록이 12장 7절에 하늘과 전쟁이 있으니 미갈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고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다며 온천을 끼는지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긴지라. 이 세상에 쫓겨난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그래서 이 세상이 사단들이 루시퍼가 갇혀있는 감옥의 감옥. 그래서 세상 임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얘네들이 루시퍼한테 세상 임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와서 지가 임금 노릇하라고. 이 약한 영적 존재가 사탄들인데 인간의 몸으로 들어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사탄들이 그냥 있느냐? 인간의 몸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보세요. 마가복음 5장. 실제인가? 이 사람 몸으로 들어오나 안 들어오나? 이것을 인지하고 살아야 되는데 이걸 모르고 산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5장 1절 보세요. 이 세상 사람들을 몰라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모르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예? 마가복음 1장부터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리사 이내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시며 그 더러운 귀신들이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씻어달라고 뵐 수가 없게 되니라.
여러 번 고랑과 시사들에 비해서도 시사를 끊고 고랑을 깨뜨렸습니다.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 몸을 해치고 있더라. 그가 머리에서 예수를 보르고 달려와 사람의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귀신이 뭔지 알아봐? 예수님을. 사람들은 몰라 그런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분명히 귀신이 먼저 말해요.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오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 나오라 하셨느니라. 이에 부르되 내 이름을 무엇이냐. 군대라고 하잖아. 귀신들이 이름이 있어. 근데 군대래. 많은 군대. 저희 그러잖아요. 제가 거지 귀신들이 들어가지고 내가 쫓아내니까 그 기도가 쌓이니까 그 귀신이 나가더라고. 하루살이처럼 나가. 그렇게 많이 나가요. 그게 우리가 몇 마리, 뭐 7귀신이라고 이게 7마리만 딱 있는 줄 알아요. 7귀신이라는 건 완전히 그 사람을 장악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렇게 귀신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사람 속에 쫓아내도 왜 그냥 뿌리가 다 빠져나가야 되는데. 그런데 사람에게만 들어가냐 이 말이에요. 동물에게도 들어간다. 12절 보세요.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 들어가면 이게 동물에게도 들어간다는 사실이에요. 귀신들이.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에 스게와 일곱 아들처럼 되는 것이며 믿음이 없으면 이와 같이 예수 이름을 병자해서 귀신을 악귀를 쫓아내려고 하는데 악귀가 뭔지 알아. 악귀가 뭔지 아는 거예요. 능력이 있나 없나 아는 거예요. 자기를 쫓아낼 능력이 있나 없나 다 알게 되는 거예요. 귀신들이 여러분들도 귀신 속에 나하고 주고받고 얘기할 때 뭐라고? 귀신들이 다 알아봐야 몰라봐 나를. 다 알아보고 다 얘기했잖아요. 네? 귀신들이. 아주 누시퍼가 그냥 매일 날 죽이려고 휘온다고 하잖아. 귀신들이. 지긋지긋하다고. 아까도 그러잖아. 아우 징그럽다고. 왜 그럴까요? 이 귀신들이 왜 그래요? 이 귀신들이 능력이 있나? 더 먼저 하는 거예요. 더 먼저 알고 있다고 말입니다. 나를 쫓아낼 수 있는 사람인가? 나를 쫓아낼 수 없는 사람인가? 이해되시면 아멘. 그렇기 때문에 분명하게 영물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그리고 이 세상에는 영물이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걸 알아야 돼. 그래서 영안이 열리면 이걸 보게 돼 있고 알게 돼 있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육적으로 해결한다면 악귀에게 당하고 마는 거예요. 이게 육적으로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사단들이 와서 우리를 미혹하고 마하게하고 별짓 오만 짓을 다 하는데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왜 병이? 그것들이 와서 우리를 아프게 하고 그것들을 와서 힘들게 하잖아요. 예? 그것들이 나가면 우리가 편안한데.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 어둠의 세계, 그 더러운 귀신을 드러나게 하시고 쫓아내 준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육적으로만 우리가 알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세계를 알아야지. 나도 어렸을 때는 영적인 세계를 몰랐어요. 그렇게만 그냥 말씀으로만 사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영의 세계가 분명히 있다고 말해요. 내가 27살에 영안이 열렸는데 눈이 보여 이게. 예? 어둠이 쫙 물러나는 게 보이는 거예요. 예? 자, 중요한 거 그러니까 우리가 제자들에게도 능력을 덧입혀 주는 건데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뭐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 너에게 보내려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덧입혀질 때까지 이 세상에 머물라, 이 성에 머물라 그러는 거예요. 이 세상 능력을 덧입혀 줄 때까지 머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자들에게 능력을 덧입혀 줘서 이제는 둘축술을 짝지어서, 왜 둘축술을 짝지어요? 한 사람이 넘어지면 한 사람이 붙들어 주라고. 그래서 이게 우리가 서로가 한 사람이 할 수 없는 거예요. 서로가 우리가 하나 되어서 서로 하는 거지. 이해되시면 아멘. 교회라는 공동체라는 것은 서로가 하나 되어서 서로 하는 거예요. 목사 혼자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접시가 되어서 꽃잎이 되어서 같이 하나가 되어서 하는 거지. 할렐루야. 꽃만 딸랑 펴봐요. 잎사귀가 없이. 볼품이 있어요 없어? 볼품이 없잖아요. 잎사귀 같이 있어야지. 그것처럼 우리가 조화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이해되시면 하면. 그래서 한 사람이 넘어지면 한 사람이 끌어주고, 내가 힘들으면 여러분들이 도와줘야 되고. 이해되시면 하면.
이게 서로서로 우리가 화목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도 돌조씩 짤짜서 보낸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2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복음을 전하고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한다는 거.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표적을 나타내주고 기적을 나타내주는 이유와 목적이 뭐예요? 복음 전가하기 위해서. 우리 선수님에게도 옛날에 제가 그 아버지 위해서 막 그 맨날 중환자실을 갔잖아요. 아 중환자실 갔는데 우리 선수님 믿음 생기라고 보낸 거예요, 저를. 그래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보여져야 믿음이 장성하니까 이해해 주시면 아멘. 그걸 어떻게 하라고 주님이? 선수님 속에 귀신이 많이 들어있으니까 네가 좀 여기서 쫓아주고 데리고 가라. 그래서 내가 먼저 기도해주고 데리고 가서 기도해주고 그런 거예요. 이해해 주시면 아멘. 그게 주님이 하라는 것은 뭐야? 주님이 하라는 것은 주님이 명령하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니까 주님이 하시는 거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잘 들어야 되는데 주님의 음성을 들지 못하면 뭐 주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일하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름 부음으로 우리가 채워지면 주님이 기름 부음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같이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그래서 성령을 받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성령을 받아야 사탄을 멸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28절.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을 보세요. 마태복음 12장 28절을 보면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여 있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우리 힘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성령 충만 받는 게 뭐예요? 주님의 사랑으로 다득 채워지는 거죠. 주님의 사랑으로 내가 하나 될 때 주님을 사랑하면 내가 원수를 다 짓밟아 준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을 덧입을 때까지 기다리라는 걸 이 제자들에게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성령을 힘입어 사탄을 쫓아낼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실제로 에베소서 곧 소아시아 실제로 체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게 되고 영적 세계를 증거되게 되고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면 갈라디아 5장 16절 성령을 따라서 사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을 일으키는 현장에서 일으키는 현장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증거한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하면 이걸 성령에 따라서 사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5장 25절을 보면 성령을 따라서 행함이 나타나는 거예요. 살리는 것이 영이다. 살리는 것이다. 요한복음 6장 63절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 복음을 증거하는데 복음은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안에는 뭐가 있어요? 살리는 영이 있다는 거예요. 살리는 영,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따라서 살게 되면 영의 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로마서 8장 5절을 보면 자 로마서 8장 5절을 보세요. 로마서 8장 5절을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따르고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가 따라 살면 영의 일을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그럼 영의 일을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 여러분들이 주님을 따라 살지 않으면 주님의 일하심이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납니까? 안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일을 우리가 한다면 하나님의 영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야 돼.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잖아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것은 성령이 어느 때 가든지 너희들이 염려하지 말거라. 걱정 금치 마라. 무슨 말을 할지 염려하라. 성령께서 그때그때 말하시게 한다시는 거예요. 그때그때 말하시게 하시고 또 일할 것이 있으면 그때그때 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면 성령이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하면 성령이 자기 일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게 복음을 전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존재를 우리가 알게 하고 또한 악귀들이 드러나게 하고 악귀들을 쫓아내게 하고 오늘 본문 15절에 그래서 예수도 알고 오늘 본문 15절에 뭐라고 그래요?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고 하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나. 분명히 악한 영들은 다 알아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렇기 때문에 악한 영들은 다 알기 때문에 우리가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가 인도함을 받고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들에게 뛰어올라서 악기들이도 왜 26절 뭐야?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둘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가는지라. 힘이 엄청나게 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악기들을 이기려면 뭘로 이겨요? 귀신들을 이기려면 뭘로 이겨요? 예수 이름밖에 없어요. 예수 이름이 뭐예요? 생명인데.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진리 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야 그걸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는 자는 내가 붙들어준다. 이기는 자만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뭘로 이겨요? 우리가 힘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불러주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 이름의 거룩이니까 우리가 거룩함으로 살면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게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예수님 만나서 능력받고 복음을 전하는 일꾼으로 일하심을 누리는 자인데 이런 축복이 있어야 돼요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자 시편 91편 뭐예요? 시편 91편에 예수의 이름을 우리가 알면 예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분명히 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며.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수가 뭐예요? 사랑인데 14절 봐요. 91편 시편 91편 14절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져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 안에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언제? 주님의 이름을 알 때. 그 주님을 사랑하니까. 14절 사랑하니까 뭐예요? 13절 봐요.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리로다. 언제? 주님을 사랑할 때. 할렐루야. 자 10절 봐요.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라.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리로다. 언제? 나를 사랑한즉. 주님을 사랑하니까 주님이 해주신다고 하잖아요. 이해되시면 하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든지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준다고 말합니다. 이해되시면 하면. 누구에게? 지금 이들이 마술을 행하는 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19절 봐요. 마술을 행하는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을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적 은 5만이나 주더라.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니까 어떻게 돼요? 이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수가 있잖아요. 이해해 주시면 하면. 그렇기 때문에 영적 세계를 우리가 보여줘야 되는 거고. 영의 세계를 보여주지 않으면 우리가 안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의 능력을 실제로 체험하고 우리가 죄를 깨닫고 자복하고 깨닫는 은혜가 이들에게 있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이들이 책을 다 모아서 태운다는 건 뭐예요? 아, 이게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것은 다 헛되다는 걸 깨달았잖아요. 할렐루야. 오직 예수님밖에 없구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밖에 없다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실제로 우리가 어느 곳에 가면 나타나야 된다고 말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막 무슨 일 상당해도 막 거가 귀신 쫓아오고 그랬어요. 왜 그래? 눈으로 보이니까 쫓아줘. 왜 그러냐? 쫓아줘야 귀신을 쫓아줘야 주님을 알게 되고 주님을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악한 영이 나가지 않으면 절대 이루어지잖아요. 악한 영이 나가야 뭐 정신을 혼란하게 하고 정신을 막 이상하게 하고 그런 것도 뭐 악한 영이 나가면 정신이 말짱해지잖아요. 예? 눈으로 보잖아요. 봐. 그러니까 왜 그러냐? 이게 우리가 여기의 세계를 너무나 모르고 이렇게 성경에는 나와 있는데 이걸 안 믿는 거야. 그때나 그러지. 예수님이 사도들이 있을 때나 그랬지. 지금 그런 시대가 아니야. 이렇게 치부해요, 말.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 그때는 일하시고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그때만 효험이 있고 지금은 효험이 없어요.
그때 이러고 오늘은 아는데 어제나 오늘이나 또 동일하다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죽으셨어요? 살아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느냐 안 믿느냐 책을 다 모아다가 다 태우고 이런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성령을 따라서 우리가 살게 되면 주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도 날마다 내가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기도하는 이유가 귀신들이 제일 싫어하니까, 내가 기도하니까. 얘네들이 공격을 안 하면 내가 기도를 안 할 수도 있는데 얘네들이 공격을 계속해서 하니까 더 기도하는 거야. 왜? 하나님이 그렇게 몰아붙여. 그래서 이제 그걸 뭐냐, 하나님이 쓰고자 하면 하나님이 일하게 하시니까. 그리고 그래서 또 기도할 사람을 보내주잖아요. 또 병이 들은 사람 보내줘. 왜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도하게 만드는 거예요. 또 그래서 쉬도 없이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는 건 기도 위에 이런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기도. 그래서 기도를 하면 장하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에게 장하다. 기도밖에 없는 일.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뭘 보여줘요? 우리가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그분을 위하여서 그분을 섬기며 그분 안에서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이 축복드립니다. 그분의 마음을 가지면 그분이 그분의 마음 가운데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쳐주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분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영광 가운데서 말씀하시면 그 일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그래서 우리도 믿음이라는 것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게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육으로 보이는 걸 바라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며 그 일들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의 일하심.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이 무슨 영광을 보여주기 위해서 나에게 어려운 일이 생기게 만든다고. 어려운 일이 생기지 않으면 어떻게 영광을 받습니까? 내가 아파봐야 하나님이 치료한다는 걸 알지요. 하나도 안 아파. 그럼 어떻게 알아?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이 일하시려고 하시는구나 하네. 그러면 언제? 주님 안에 깊이 들어가야지. 할렐루야. 더 파고 깊이 천국을 침노해야지. 할렐루야. 그러다 보면 예수 안에 들어가면 예수 안에는 뭐가 있어요? 예수 안에는 생명이 있잖아요. 그래서 생수가 있으니까 그 생수를 공급받으면 그냥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거죠. 이해되시면 하면. 이것이 주님이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성을 만나고 여리고성을 만났다고 해서 그게 낙심할 일이에요? 애굽에서 나올 때 홍해를 만났는데 모세가 낙심했어요? 그냥 지팡이 하나로 하나님이 일하게 하시잖아요. 이해되시면 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홍해를 만났는데 우리 힘으로 어떻게 저기를 건너가? 뒤에는 막 적군이 오르는데 누가 싫어하셔? 주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주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 육신의 누르는 어마어마한 걸 앞에 가로막는데 영적으로 눈을 보면 그 뒤에 배경이 누가 있어요? 주님이 서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을 찾으면 된다 그 말입니다. 주님은 뭐예요? 말씀으로 다 이루어가네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하나 되어서 살 때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 거기에서 자기 생명을 초월하지 않으니까 그 생명 가운데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믿고 우리가 따라갈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누리고 산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실제로 누리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죠. 거룩하신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실제로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서 행함으로 말미암아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영광 돌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